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을 진행을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약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을 마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 진도표에 맞게 진도를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 빠뜨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 책을 함께 좀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 어떤 책입니까? 욥기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여러분 욥기 많이 읽어보셨죠? 또 들으셨고 묵상하시는 줄 압니다. 욥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고뇌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비단 욥기에 나오는 한 인물 욥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인간의 고난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히 욥기는 철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잖아요. 이 점에서 욥기는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인간의 고통을 가장 깊이 논하는 책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욥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7세기, 18세기 지나면서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고난, 인간의 악,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욥기를 탐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에 토마스 홉스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죠. 이 홉스는요, 한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 제목이 리바이어던입니다.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 이름 자체가 욥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책이죠. 여러분 욥기 41장에 보면 바다 괴물이 등장하거든요. 그 바다 괴물이 우리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 되어 있는데 리워야단이 리바이어던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이 리바이어던,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18세기가 되어서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볼테르는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욥기 읽어보셔서 알지만 인물들 많이 등장하죠. 친구들이 등장하고 아내도 등장하고 또 사탄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기에 등장했던 이 친구들 안에 사탄을 다 제거해요. 제거하고 욥 하나만 남겨놔요. 그 이야기에서 욥만 남겨놓고 욥과 대면하는 신, 홀로 신과 대면하는 욥, 이런 구도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욥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가를 탐구합니다. 같은 시대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죠. 임마누엘 칸트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무신론적인 풍토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8세기의 서구의 분위기는 대체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칸트 역시 욥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욥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믿음 위에 도덕이 있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칸트는 믿음 위에서 도덕을 찾지 않고 도덕 위에, 인류의 도덕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려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범이다라고 욥기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철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욥기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미국의 소설가인 토머스 울프는 욥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는 내가 읽어본 책들 중 인간의 외로움에 대하여 가장 비극적으로, 가장 웅장하게,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책이다. 토머스 울프가 남긴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죠. 욥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욥기 많이 읽고 계시죠? 욥기 사랑하시죠? 저도 욥기 묵상하고 욥기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란 책이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되고 깊은 공감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욥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자, 욥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욥기 1장 1절에서 3절, 욥기를 시작하는 이 내용에서 욥을 묘사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방의 우스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얼마나 경건합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이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부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에 대한 평가가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도 이 평가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욥은 그런 사람이야. 자, 우리 욥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천상의 회의가 열렸는데 사탄이 저기 서 있어서 자꾸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에게 말하시되 너 내 종 욥을 주의해 봤니?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욥이란 말이죠.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에게 있던 모든 소유가 한 날 하루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종들 다 죽고요, 가축들 다 빼앗기고 죽습니다. 여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이 또 찾아오는데요, 그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욥의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이게 감당이 되는 일입니까? 또 어느 날 욥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 뭘 말해요? 온 몸을 의미하는 거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쓰린지, 얼마나 진물도 흘러나왔을 거예요. 첫 번째 고난만 생각해도 욥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고난이 왔는데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깨진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이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욥에게 가슴이 아픈 말이에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욥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정도인데도 당신이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고난입니까?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욥기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깊은 공감을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이에요.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자, 우리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몇 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아멘 해요. 저도 아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실 분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반응이 정말 특별하죠. 그 다음에 욥은 원망하는 아내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특별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반응을 하는 거죠. 감동도 되지만 참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 욥기 안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합니까? 인간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욥기에서 갖게 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가?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가? 또 하나는 이겁니다. 고난의 해답은 무엇인가? 고난의 해답은 무엇인가? 욥기는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욥이 단언적으로 이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구성을 아시지만 이제부터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주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자, 친구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소식을 들었겠죠. 와, 욥 지금 큰일 났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대. 우리 함께 가서 위로해 주자.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리고 와서 욥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지만 대화하는 중에 친구들이 이 친구는 이렇게 저 친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친구들의 이야기를 만약에 묶어서 공통적인 한 가지 메시지를 찾는다면 그게 뭘까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욥에게 하는데 그 공통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이거 신학적으로는요 보응신학이라고도 합니다. Retribution Theology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다. 잘못이나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죄를 졌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지. 잘못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작동하는 이 논리고 원리예요. 욥 경우는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난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욥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욥 자신도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욥기를 읽는 독자인 우리들도 알고 있잖아요. 욥이 잘못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범죄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욥에게 나와서 인과응보 논리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욥은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아. 나 그렇지 않아. 계속해서 반박하잖아요. 항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의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욥의 마음이 더 상하게 되고 욥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응신학, 인과응보 이 말씀드렸는데 이 보응신학 혹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응신학을 가지고는요 욥의 고난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고난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바로 그때 욥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뭐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고난의 그 절정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내용이 욥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3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데 여기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욥의 고난이 절정에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절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 잘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딱 드는 생각은 욥 너 힘들지? 뭐 위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욥에게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질문할 텐데 너 분명하게 대답해 봐라. 이런 대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욥이 친구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항변하잖아요. 항변하죠. 그런데 욥이 항변하는 가운데 우리 독자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그러면서 욥 내면에 자기의 의로움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아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내 의로움에 대해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예, 그의 무죄함 맞아요. 그런데 무죄함을 주장하는 동안에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의 의로움들이 올라오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친구들과의 이 대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욥이 어떤 고난 받고 있는지, 어떤 지금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지, 욥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나 그러면서 욥이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기 의로움도 하나님은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에,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친구들은 괄호치면 돼요. 친구들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친구들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 너 사이에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 너는 나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봐라.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거기 있었느냐? 너는 내가 동물 중에 하마를 짓고 코뿔소를 만들고 악어를 만들 때 너 그 자리에 있었니? 욥, 너 스스로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들 수가 있니?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핵심이 뭘까요? 이런 걸 겁니다.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놓쳤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욥, 네가 누구인지를 놓쳤구나.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란다. 나와 너 사이에, 욥과 나 하나님 사이에 이 차이를 내가 잊었구나. 네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말할 수 있겠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결국 하시는 거예요. 욥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나는 억울하고 무죄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4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욥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내가 인카운터, 대면하고 그분 앞에 서 있다 보니,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 내가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이 42장 10절에서 17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인과응보 논리 들이댔잖아요. 그게 사실 맞는 게 아닌데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해 제사 지내고 기도하겠다. 이 뭘 말할까요? 용서의 제사를 지내게 했고 기도를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욥의 소유를 이전보다 2배로 갑절로 주셨다 했습니다. 자녀들을, 또 다른 자녀들을 10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140년을 이 땅에서 더 살고 자손 4대를 보게 하시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게 하셨더라. 이것이 욥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욥의 스토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가운데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 무엇을 말씀할까요? 욥기가 고난에 대해 무엇을 말씀할까요? 욥기가 말씀하는 건 이것이죠.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 우리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욥의 고난의 배경인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 하늘의 회의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과 회의할 때 사탄이 어떻게 저주에 서 있다가 무슨 말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욥은 몰라요. 욥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어떤 지금 계획과 어떤 섭리를 이루시는지 욥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특별히 친구들이 보여주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또 하나는 뭘까요? 고난의 해답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해답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욥 입장에서 볼 때, 욥이 그 고난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었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친구들과 대화에서 욥의 자신의 고난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나요? 못 찾았잖아요. 친구들이 말 못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요, 한순간에 해소가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소가 되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해답에 대한 질문은요, 고난의 해답에 대한 질문은 what, 무엇,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해답에 대한 질문은 what,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해답에 대한 질문은 who, 누구냐라는 거예요. what이 아니라 who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에 대한 질문과 답은 무엇이 아닌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what이 아닌 who여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욥이 결국 발견했던 고난의 해답이신 그분, who,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God Himself, 그분이 고난의 해답인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트하는 그 순간에 욥의 모든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고뇌, 그의 아픔, 그 모든 그가 내면에 갖고 있던 질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만나서 해소될 때에, 그때에 욥의 모든 호소도, 욥의 모든 절규도, 자기 변호도 중지되더라는 것입니다. 40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제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답이시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참 해답이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질문은 참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해답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욥에게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탄절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는 고난의 질문에 도대체 답을 모르고 고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그분의 고난, 우리 어떤 인간의 해석으로 풀려질 수 있는 고난입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그것이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일까요? 세상의 인과응보의 논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의로우신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이 왜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여기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죄인된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한 사랑, 신비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보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왜 저인가요?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죠? 욥을 생각하며 고난의 해답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욥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의 그 깊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인생의 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공평으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이뿐이 아니죠. 우리들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내가 감당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항상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고난 가운데 선한 사람이 고난받을 수 있다 하시는 그 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바라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삶을 만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고난의 해답이시고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이끄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치료를 구하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